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뭐죠? 성적인 일탈에 대해서 지혜가 경고하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습니다. 잠언 5장, 6장, 7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데요. 이 본문의 권고가 결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시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탈에 대한 경고를 쭉 하는 중에 결혼에 대한 권고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 안에서 성적인 일탈이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죠. 성적인 일탈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결혼을 붕괴시킵니다. 결혼의 두 당사자가 상처 입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일로 시작됐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뭘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람과 사람이 그냥 서로 눈 마주치고 만나서 서로 좋으니까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혼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뿌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사회를 향해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결혼입니다. 두 사람으로 묶여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고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 내부 안에서 공유하셨던 그 사랑과 내밀한 관계의 즐거움을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결혼인 것이죠. 그 결혼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확장됩니다. 결혼에서 확장된 자녀들과 확장된 사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릇이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자 하나님의 전략,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당사자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적인 일탈 가운데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상을 세워가는 그릇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건강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구를 통해서 본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성경의 제안과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성경의 제안, 그 제안들을 함께 나누면서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구는 젊어서 맞은 배우자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결혼 서약에서 처음 약속했던 그 정결한 서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죠.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결혼이 정신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제가 주례를 하러 가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와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드럽게 안내하죠. 사실은 경고입니다. 목사님, 결혼식이 30분 안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례사가 몇 분 안에 끝나야 될지는 이미 암시가 끝났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0분 안에 끝나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걸 잘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오게 해서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결혼식 전에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후다닥 해치우고 결혼식이 종결되고 끝나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현장에서 다 챙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뭘 했는지 어떻게 결혼식이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정신없이 결혼했지만 혹시 그런 결혼식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인간 주례자 앞에 서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진정한 결혼의 창조자이신 주례 서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결혼을 향한 디자인이 뭐였고 명령과 권고가 뭐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사랑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너는 내 샘물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게 그 고대의 이 기록이 될 때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의 권고를 남편에게만 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 계시가 발전한 지금 시대에 비유하자면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공히 권유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편에게는 네가 마실 수 있는 네 우물, 그것은 아내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물을 네가 마시고 그 샘물에서 나는 물을 너만 마셔라.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나는 물을 너만 마시고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너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우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귀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가 출신이 어떻고 어떤 사람인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결혼의 당사자가 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고대로 가볼까요? 고대에는 이 우물의 비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고대에 우물이 하나 발견되면, 샘이 하나 발견되면 그 샘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어요. 그 샘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 자체로 그 지방의 유지가 되고 갑부가 되고 그 지방의 세력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비유했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그 우물을 하나 가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요. 결혼이 어마어마한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한 남자가 아내를 갖는 것이, 한 여자가 남편을 갖는 것이 그가 그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너무나 고귀한 보물을 하나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사자가 보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비 배우자들을 불러서 아니 이 자매님이 왜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 허허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형제가 왜 좋았어요? 그냥 배려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어떤 착각이 들어있냐면 결혼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허용하고 용납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와 착각이 깔려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결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결혼 전에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내 인생의 희망, 시체말로 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절반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방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이토록 귀한 우물과 같은 존재라,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고유한 보물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 그 보물을 담아주셔서 그 당사자가 그 배우자를 향한 그 관계들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약속을 믿고 추구해 갈 때에 그 보물을 간직하고 발견하고 세워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혼 당사자에게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세우신 하나님 안에 그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것과 그 밖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기에 서로가 너무나 이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귀한 우물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주고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번성하고 그들의 가정이 있는 그 동네의 이웃들이 그들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의 폐쇄적인 곳에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매일의 순간순간의 일상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길에서 놀이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예수 안에서 결혼한 이 결혼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밖에 결혼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질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축복이 오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우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오로지 그 남편만, 그 아내만 먹을 수 있는 우물,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하신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샘 솟는 물, 너의 샘물, 너의 물줄기, 내 복된 샘 15절, 16절, 1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생명을 주는 물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결혼의 관계 안에 담아놓으신 의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맞은 배우자와 더불어 즐거워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3년 내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맞이한 아내와 남편을 바라봅니다. 처음 만날 때 어땠죠? 눈만 봐도 설레죠. 심장이 쿵쿵 뛰고요.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물질이 막 분비된대요. 그래서 얼굴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쿵대고 눈을 3초 이상 마주치면 다른 일상이 불가능한, 서로가 설레서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왜냐하면 계속 심장이 뛰면 이 심장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지나면 도파민이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 3년이 지나서 내가 좀 그냥 맹송맹송하다, 내가 좀 비정상이 아닌가? 우리 결혼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젊어서 맞은 아내와 남편을 서로 돌아보는 나이가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10년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그 갭을 메꾸려면 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혼란스러워했던 그 시간을.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심쿵했던 그 도파민이 이제 샘솟는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억제 물질을 몸에서 이렇게 뇌가 분비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을 가바라고 한답니다. 가바라는 물질이, 억제 물질이 나와서 이제 고만 전기 올라라, 얼굴을 봐도 심쿵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손을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지 않습니다. 눈을 한참 들여다봐도 스파크가 튀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만약에 결혼한 지 10년에서 30년이 지나고 그 더 이상이 지났는데 연애할 때처럼 언제나 배우자를 생각하면 일상이 멈춰지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이 설레고 전화를 다시 하고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정말 보는 자녀에게 좀 민망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혼이 익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자면 일상의 정상적인 주기가 있는 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배우자와 더불어, 젊어서 맞이한 배우자와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친밀감에 머물라고 하는 요구는 아닌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요구가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친밀감은 육체적인 친밀감을 넘어선 더 깊은,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친밀감의 초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이 제안하는 두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마찬가지죠. 반대로 남편은 사랑스러운 숫사슴, 아름다운 순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결혼 생활을 안내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 시작할 때 바라봄은 설렘으로 시작해서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출되지만 3년이 지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배우자를 바라보고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갈 때 배우자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아서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을 향한 그 전체적인 애틋함과 사랑이 계속 발휘되려면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반복된 어떤 습관들이 하나의 행동으로 자리 잡고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일에 대한 아멘이 탄생해요. 언제나 그의 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명령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도파민이 막 분출돼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시기로부터 시작돼서 3개월에서 3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객관적으로 3년이 지나면 결혼의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결혼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만나는 시간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다음에 결혼학교를 할 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결혼의 첫 3년이 너무나 중요하다. 첫 1년의 대화를 조율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2년을 보내는 그 3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화할지, 어떤 삶의 가치를 서로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례해질 수 있는 관계인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비전들을 서로 보듬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해가며 일상의 소망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조율해가는 시기가 첫 결혼의 3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실전을 거치는 시기거든요. 실제로 어떤 생활이 내 삶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 3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3년 동안 뭘 경험하죠? 삶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삶의 현장 안에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설레게 하는 그 도파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순간 마음에 이제 끝났다 우리 관계는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판단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아는 것이 신자의 몫이에요. 이 판단은 틀렸어요. 왜요? 낭만적인 사랑을 통해서 늘 설레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삶을 배우자로서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어떻게 끙끙거리면서 그 가치 안에서 실제적으로 부닥친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들이 헌신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우자를 향해서 설레지 않는 객관적인 권태기가 오고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때, 냉랭하게 현실을 바라볼 때 티나지 않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시기를 건강한 관계로 넘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떤 때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시기예요.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낭만적인 감정이나 설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본래의 결혼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반복적인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걸어가고 성장하고 성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의 목적이 개인적인 사랑의 충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관계를 얘기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는 길이 바로 결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 결혼을 제가 주례하면서 주례사를 뭘로 할까? 제가 주례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 묵상을 했는데 제가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제가 결혼 안에 느꼈던 제 결혼을 세운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에베소 5장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에베소 5장 전체의 본문은 마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아로 명령하는 결혼으로 귀결돼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령 충만의 명령과 그리스도와 결혼에 대한 명령 그 뒤에 결론이 어디로 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과 교회가 서가는 관계 사이에 결혼이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결혼이 목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묵상이 제 결혼을 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이 3년이 지나갈 때 제가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제 결혼의 성장의 과정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이 과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5장에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라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요 권고처럼 쓰여진 말씀은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요 본문 안에 명령이 하나고 19절에서 21절까지 4개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헬라어에만 들어있는 문법인데요. 분사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건 동작을 설명하거든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려면 요 4가지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거다. 그 4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순종하는 과정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어져 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명령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성령 충만과 이어지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서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그 관계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뭘 해야 되냐면 평생을 통해서 서로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두 사람의 동등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 파괴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우월해서 내가 열등해서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우월해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결혼은 파괴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은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귀한 것들을 발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된 우물이라고요. 그 우물은 그 대상이 우월하거나 열등해 하기 때문에 우물이 마르거나 풍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우월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배우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10년이 됐을 때 배우자를 향해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걸어온 10년이 걸어갔다면 20년이 30년이 그 이상이 됐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혼 안에 심어주신 사랑을 누리고 향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결혼의 당사자인 아내와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교회가 그럼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사랑을 헤아린 순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쟁하고 찍어 누리려고 하는 결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파괴된 결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를 찍어 누르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서로 권력 다툼을 해요, 결혼이. 그게 아담 이후에 깨진 결혼의 모습입니다. 깨진 결혼의 모습이 뭐예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듬고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케 하셨어요. 결혼이 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현장에 있어도 늘 그 자리에서 마치 옛날 고향 어귀에 있었던 느티나무 같이 큰 그늘을 들이우고 떡하니 버티고 서서 늘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에 우리가 사랑이 자란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혼이 익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이 얼마나 신비인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죠. 이 얼마나 미스테리어스한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후에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는 결론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줄에 서셨어요. 우리가 결혼 안에서 성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디자인하셨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파괴된 다 깨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를 심지어 결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바라보고 결혼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 현장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알콩달콩이 아니에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게 하셨는지 부부가 그 수많은 이야기를 넘어서면서 품으면서 사랑을 결혼의 목적을 향하여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은 환경 안에서 살다가 만났습니다. 평생을 가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저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기질은. 근데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고 만들어가는 것, 존중해가는 것, 그 결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이해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결혼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그릇은 금세 더럽혀집니다. 금세 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쉽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릴 수 있는 이 결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신을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로를 섬기고 버티고 서로 순종하도록 불러가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다고 그랬죠. 부부가 도파민이 떨어지고 가바라고 하는 억제 물질이 나올 때 함께 발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뭐냐면 우리가 도파민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권태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쌓이게 할 만한 갈등이 있을 때, 허무함이 느껴질 때, 화가 날 때, 무기력해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방어기제인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방어기제는 독특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우자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입을 딱 닫아요. 그러면 정내미가 똑 떨어지죠. 그런 경험들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있습니다. 어디나.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일어나서 아내들은 마치 소피아 로렌처럼 조용히 일어나. 제가 너무 옛날 배우를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아요. 그러면 가슴이 썰렁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배우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끊임없이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더 심각한 건 어떤 배우자는요, 갈등이 쌓이면 핸드폰을 끄고 14박 15일 잠적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배우자는 속상하면 그동안 먹지 않았던 술을 먹고 폭음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앉아서 다다다다 배우자를 탓하는 일을 계속 조목조목 얘기해요. 네가 다 그랬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이게 다 방어 기제들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 서로에게 좀 더 기회가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어 기제가 배우자 중에 누구에게서 발현됐는데, 그래 여보, 당신이 핸드폰을 끄고 14박 15일 잠적할 만했어, 내가 이해해. 만약 이런다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보, 당신 술 마실 만했지. 주사가 좀 문제긴 하지만 괜찮아. 당신 말대로 당신이 말한 게 다 맞아. 다 내 탓이야. 당신이 말하는데 내가 즉시 깨닫게 됐어. 다 내 탓이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배우자 본 적 있으세요?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방어기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어기제가 나오면 또 다른 배우자가 그 방어기제를 또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호가 안 된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거든요. 그 위기인 거예요. 방어기제가 서로 충돌하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죠? 전쟁의 날이죠. 그날은 전쟁을 하는 날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부부는 그날 대전을 벌이죠. 그게 어떤 상처를 줄지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생각 못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방어기제를 발휘할 때 관계 안에서는 상처를 주는 악습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말하는 서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통역하면, 서로에게 발현되는 방어기제를 조율하고 이해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일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될 때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고 품는 게 즉시 일어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서로 방어기제를 조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벌써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서로를 순종하는 일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부부가 서로 그 사랑을 사모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서로의 상황 안에서 이 일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일들을 부부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연합해 갈 때,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한 여자를 사모하고 음행한 남자를 사모하는 그의 가슴에 묻혀서 그 일들을 사모하는 일,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별이 너무나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성취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그 사랑의 과정을 배워가게 하시면서 신자가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물론 결혼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비유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교회에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서로 교인으로서의 연합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이 일에서 별반 다르지 않는 한 의미 가운데서 가능할 것입니다. 방어기제도 서로 순종함으로써 다듬어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순종함이 뭘까요?
내가 여태껏 인생 안에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께 항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방어 기제를 발현해서 이건 정당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파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아픔도 복종되어서 자신의 습관들을, 악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습관들을 다시 한번 고쳐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좇아서 개인의 삶에 깃든 가정에 깃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순종으로 10년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는 자녀가 커가는 동안에 100년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년의 순종의 길을 걸어서 언약 가정의 100년의 미래를 오게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주신 특권이자 초청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부부의 삶, 그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